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그 이후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횟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경우가 무려 70번이 넘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수치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거나 정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된다, 또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런 식의 말씀은 주셨어도 정작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이렇게 내용 자체를 정의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또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대심,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간구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히 일치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차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고편과 성취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또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왕으로 세워져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은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 즉위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 7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위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지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인간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인간 개인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면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대행자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이방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 주인이 바뀌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씨 가운데 왕이 세워지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그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기대하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구약의 성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구약처럼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통치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또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행 통치가 끝나고 이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죄의 멸절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는 가로막힙니다. 왜냐하면 죄란,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뭔가요? 뭘 죄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또 죄가 발생했을 땐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은 그렇게 통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나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 나라는 단지 죄를 억제하고 죄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죄가 생기면 제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죄의 근본 원인인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자체를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고 그 배후에는 그렇게 죄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죄가 생기도록 만드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단의 세력 자체를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죄 자체가 생겨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래야 어긋날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로막힐래야 가로막힐 수가 없는 완벽한 현실을 만듦으로써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한 구약의 성취가 됩니다. 자, 이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은 그냥 선포만 하신 게 아니고 진짜 그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정복해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8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정말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등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는 그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단의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죠. 아직도 죄가 활개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은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멸절시킴으로써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물론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로마서 16장 20절 역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는 마지막 날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약에서 예고편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디어 예고편은 끝났고 본편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 드디어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함으로 그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는데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지만 죄의 세력이 멸절당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의 증언입니다. 본문 12절은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말하고 바로 이어서 13절 중반 부분은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인된 나, 즉 죄의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나입니다. 이 나는, 이 죄인된 나는 사단 편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의 일부예요. 사단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도구가 곧 죄인된 나입니다. 사단의 주요 세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음으로 이를 멸절시켜야 됩니다. 물론 오늘 멸절시켜도 내일 또 살아나서 나를 억압하려 하지만 계속 죽여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세력이 멸절당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억압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간구할 때 바로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쫓아냄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규정한 선언문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2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고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만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는 사실은 간구가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2개로 나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간구, 이 2개로 나누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 정확히 같은 말이죠. 하나의 간구입니다. 주님 이 하나의 간구만을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이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죽이는 일이 과연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인지 냉정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죄인된 나, 즉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5절의 증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문도,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마 아버지하고 주여일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주여 주여 또는 또 아버지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셨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단 얘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또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자의 아버지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 이야기지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 이렇게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애들이 아빠 부르듯이 아빠라 부르라 했으니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넘은 경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아버지라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정말 허물없는 그러한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과 내용이 비슷한 이 카디시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 사람들도 카디시 기도문 늘 외웠습니다. 근데 카디시 기도문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고 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카디시 기도문은 하나님을 늘 3인칭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의 나라 항상 3인칭이에요. 여러분, 3인칭은 내가 직접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와 직접 대화할 때는 당신 또는 너 이렇게 2인칭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어디 아파? 야,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바로 앞에 사람을 그 사람 이렇게 3인칭으로 말 안 하죠. 당신 어디 아파? 이래야 얘기가 되지 그분 어디 아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였겠어요? 내가 직접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쪽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친밀히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고 또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선포할 때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칭하셨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대신 나 개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집단적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2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 역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적인 관계 속에 자신들이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반면 주님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과 다른 오늘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애들이 아빠 부르시 아빠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이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절의 증언처럼 죄인된 나를 죽이고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영이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죄의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서먹서먹해질 것 같아요?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먹서먹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까운 사이, 먼 사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어떤 사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하나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겠죠. 정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성령에 의해서 죄인된 나, 즉 죄의 세력이 멸절당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과 죄의 세력이 멸절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져 완전히 하나 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죄의 세력이 멸절당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관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보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무려 83번이나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여기다 47번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 주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지 않고 그라는 대명사를 써서 그 안에서 라고 표현한 부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건 뭐 압도적인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빈번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현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9절 중반 부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거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진정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그 성령으로서 죄의 세력을 멸절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한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성령을 열망하시고 초청하시고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또한 죄의 세력을 멸절시킴으로써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